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나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어려서는 참가자로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최자로 많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부흥회 기간 동안 소위 은혜 받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결단은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공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학생에게 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학창시절 동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당연히 좋은 성적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과 직업은 가졌지만 결국 그것으로 거기까지였습니다. 둘째로 은혜 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막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제 주변에 성공한 학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하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다수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지위나 능력이나 여건들이 허락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중풍병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에게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 자리가 주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중풍병 걸린 하인은 낫게 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백부장은 믿음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의 하인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그들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은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로마에 속해 있던 각 나라 각 지역에 배치되어서 현지인들을 감독하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문헌들이나 성경의 내용에서도 백부장인 그가 주는 권위는 상당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나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 바로 부는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가 부릴 수 있는 수하의 많은 군사들 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하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하인, 쉬운 말로 종들은 지금처럼 인권이나 여러 가지 법적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하인은, 종과 같은 하인은 동물과 차이를 둘 수가 있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못하느냐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하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하인들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중풍병은 예방은 할 수 있지만 치료는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중풍병 걸린 하인은 거의 불치병에 해당되는 병으로 지위와 돈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하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백부장에게는 좋은 표현으로는 부담되는 존재였고, 나쁜 말로는 쓸모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밥만 축내거나 병든 그를 돌볼 사람으로 인해 또 다른 인력을 낭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하인을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이 그냥 아프다가 죽도록 방치하거나 길거리로 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변에 어려움을 처한 동포들이나 이방인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로 현재 나라를 잃어버린 어려움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이방인인 백부장은 도리어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불로 인해 병든 하인에게 무자비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 없이 지낸 지가 수백 년이 지난 이름만 남은 나라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의 군대 장관인 백부장에게는 그와 같이 망한 나라 이스라엘은 아주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상관없는 하찮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름만 겨우 남은 작은 나라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촌구석 나사렛 출신인 이방인 예수님에게 백부장은 직접 찾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인 군사력, 바로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와서 협박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본인이 직접, 그것도 자신의 하잘것없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은 어떠한 겸손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얼마든지 죄인들을 벌하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을 위해 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것, 바로 말이 아니라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그의 겸손함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앞에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백부장의 긍휼의 마음과 겸손함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던, 정작 참여할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이방인인 그가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도 아무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긍휼과 겸손함이 없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사님들과 통화하다 보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야 이제 뭐 나이 먹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가 지위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백부장과 같이 긍휼과 겸손함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에 친히 일하시며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의 사건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긍휼과 겸손함으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지만 믿음 이전에 긍휼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같은 긍휼을 받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도 그러한 우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